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쪽, 창세기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데, 근데 우리는 그 나의 그때그때 상황, 컨디션, 기분, 그런 나의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그 주님을 내가 정말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우리 어진자매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정말 예배를 주로하고 있지만, 네,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취업이랑 여러 가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를 사랑해서 이 자리를 정말 지키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지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 어떤 모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죽옷 아벨의 제사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뭘까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봉독한 것처럼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큰 배를 만든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 이후로 족보가 성경에 쭉 나오는데 그 족보가 쫙 갈라지게 됩니다. 궤도에서 이탈한 이 열차처럼 아주 제멋대로 간 가인의 후손이 있었고요. 이 아벨의 후손. 근데 뭐 아벨의 후손이라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믿음의 사람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동생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이름을 아시나요? 네, 너무 어려운데, 자, 가인이 첫째고 둘째가 아벨이죠. 그럼 셋째는 뭘까요? 셋입니다. 그래서 셋째. 네,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외웁니다. 네, 셋째라서 셋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나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태신앙이 참 이렇게 심지가 굳습니다. 이게 꿋꿋이 나와요. 예배전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 모태신앙이 다 모태신앙. 네, 저도 모태신앙. 네. 그래서 혈통적인 이 신앙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세세후손이요. 저희가 세세후손과 같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땅이 이렇게 번식이 아니라 번성하기 시작할 때 죄 또한 같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존재적인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냥 죄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 같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 세상의 자녀들과 똑같아지기 시작합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셋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모태 신앙 가지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편, 좋아하는 아내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거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눈에 이렇게 저기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겁니다. 이제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잘 드러내놓고 자기 자아를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죄악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았다는 것을 요거를 빗대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완전한 육신이 되어 버린 거죠.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원수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인간 안에서 더 이상 커지지 않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는 인간들이 길면 100세, 그렇지 않으면 80세를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생명나무 열매도 못 먹게 하시고, 그것은 그들을 이렇게 좀 박하게 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죄된 생명을 모두가 다 갖게 된 건데요. 죄된 생명. 다시 말해서 이게 죄의 뿌리를 내린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지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히틀러가 만약에 죽지 않고 시대의 살인마 같은 범죄자가 계속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말 큰일 아닌가요? 오히려 빨리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죽는 그런 게 세상과 그 사람을 위한 자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차마 버리실 수 없으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가지 사건을 준비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아 용수 사건은 심판 사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원 사건입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도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이 가축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동을 통제하고 동물들을 살처분하죠. 다 매장하거나 불로 태우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물 심판 당한 거랑 빗댈 수는 없지만, 이때 이렇게 병든 짐승을 살처분하는 것은 무서운 전염력 때문에 나머지를 보호해서 그것을 살리려는 것이지 심판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 노아 용수 때 이게 죽임을 당했던 그냥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내박쳐 드셨나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옥에 내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옥에 내려가셔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을 기회를 동등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면은 당시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 정말 당시 완전한 사람, 얼마나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우리 그거에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이 노아가 죄랑 무관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네. 노아는 죄를 안 지었을까요? 네. 함 사건 있잖아요. 술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 저주했던 사건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전적인 죄인이에요. 근데 왜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불완전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바로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가 존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의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존재적인 태어날 때부터 의인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우리가 뭔가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지혜로워 가지고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요청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격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로 가도 어디로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구원에는 구원을 받는 이 길, 저 길이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한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1호 방주, 2호 방주, 3호 방주 이런 다른 방주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노아의 방주는 오직 하나이죠. 혹시 방주의 문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직 하나뿐인 그대. 아시면 이제 나이가 좀 하여튼 이게 하여튼 하나뿐입니다. 하나. 근데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사상인데요. 구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성막인데요. 성경에 나온 성막인데 성막의 문도 몇 개일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계시를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길, 진리, 생명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한 길, 오직 한 구원, 오직 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설악산 등산 코스처럼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교회라고 돼 있다고 해서 다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불교가 믿는 신이나 이슬람교가 믿는 신이나 기독교가 믿는 신이나 다 똑같다. 그래서 이게 하늘 올라가는 건 똑같아가지고 올라가 보면 다 똑같다. 불교도 그리고 이슬람교가 믿는 그런 알라도 하나님 다 똑같은 신이다. 한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똑똑히 들어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한 길로만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시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네, 여기저기 뭐 많은 사람들, 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헷갈리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네, 동서남북 어디서나 나아갈 하나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면 충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겁니다. 복음이 있고 복음에 뭔가 또 덧붙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큰 교회 같은 대형 교회 가보시면 무슨 렉시오 디비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룩한 독서 이런 것도 목숨을 풀어버린다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영성 훈련 프로그램도 향심기도 막 이런 것도 하는데 다 가톨릭에서 온 약간 신비주의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뭔가 더 이렇게 영적으로 무언가 어떤 느낌들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또 돌아가고 그래서 복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정말 끊임없이 용서숨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에 더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복음이면 다 된다. 그게 우리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있고 복음에는 무언가 덧붙여야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내 상황의 그 현실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진리를 분명히 포함하고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을 얻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내 선한 행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어떤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절대 믿음, 오직 믿음만 요구된다는 겁니다. 존재적인 죄인인 내가 만들어낸 행위의 열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잘 만들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오염된 거죠.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내 동기를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그 동기에 뭔가 불순한 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밀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행위야 우리가 선한 행실로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만 요구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만을 요구하는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십자가의 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주님께서 모든 걸 친히 다 이루시는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방주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구원을 얻는 모든 대상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노아에게 처음부터 필요했던 것도 오직 믿음이었죠. 배를 짓는 것을 조선공학이라고 하죠. 혹시 뭐 조선공학에 대해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조선공학. 네. 또한 이 항공공학만큼이나 이게 조선공학이 엄청난 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 그런 거니까 좀 이렇게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첨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첨단이겠죠. 그 당시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엄청나게 큰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당시 배가 있었나요? 성경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배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없습니다. 한번 배 이야기가 처음으로 배라는 걸 만들어 본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배를요.
이게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 만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거기 믿음만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그런 믿음만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게 120년 동안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산에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죠. 어디 근데 배 짓는 일뿐이었나요?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는 일투성이들 뿐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짐승을 데려와야 돼요. 네? 짐승은 일부일처제인가요? 제멋대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 사자를 어디 가서 불러와요? 네. 그리고 한 마리를 간신히 끌어다 놓고 다른 놈 데리러 갔다 오면 먼저 끌어다 놓은 놈이 그새 어디로 가버리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또 양 한 쌍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이리를 데려다가 놓고 또 다른 짐승을 이렇게 데리러 갔다 와 보니까 양은 뼈만 남고 이리는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오죠. 짜증이 나고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이놈들 어떻게 다 막 이렇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내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내 최선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동물을 불러 모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러고 고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만 했더니 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셨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방주 안에서 1년 동안이나 살아야 됐는데요.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써 방주에 태운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지뢰가 사방에 깔려있는 것과 다름없는 셈이니 단 한순간도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구원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방주는 돛대도 삿대도 없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죠. 키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떠다니면 돼요. 그냥 방주에 오른 그 순간부터 다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의 그 대련 DTS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DTS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훈련 학교인데요. 중국에 그 대련에도 있더라고요. 혹시 대련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케네스베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그 중국에 붙잡혀가지고 오래 계셨던 이제 약간 퉁퉁하시고 한때 그 되게 많이 나왔는데 TV에 북한에 오랫동안 붙잡혀 계셨다가 이게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간증하러 다니시는 선교사님 계신데,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대련 DTS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대련 DTS에 온 게 중국인의 친구들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로 믿음으로. 학비 그런 거 준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 주님께서 하실 텐데 그냥 그거 오는 거예요. 학비도 많이 드는데 그냥 매번 이걸 재정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기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근심 걱정 없어요. 어차피 못하니까. 어차피 못해.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는 이런 오직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복음의 모형 한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분명하고 넓게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출애굽이라는 사건에 이를 때쯤 상당히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주제 자체가 구원의 사건인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구원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 진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도,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스케일로 벌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책감을 해결받았다,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겪다가 습관이 바뀌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아는 이상 구원은 당시 대제국에 있었던 이집트에서 한 민족 전체를 끄집어내는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출애굽 사건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긴 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에 비하면 그림자일 뿐이고 프라모델 같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소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출애굽의 핵심은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 사건이 어떤 것인지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 땅에 이렇게 가 있었죠. 이집트는 파라오의 권세가 시퍼렇게 살아서 통치하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제국이었죠. 그리고 그 제국의 노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있었죠.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는 약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죠. 그런데 언약은 어기면 그 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시길,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 약속을 통해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신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한 개인을 불러내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너를 통해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정말 그걸 이뤄 나가신다면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임신이 불가능한 한 개인을 통해 그 민족이 형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개입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나 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나라와 민족은 어떤 문화, 언어, 지리적인 위치 등에 의해서 혹은 우리나라처럼 이게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쪼개져 있기도 하고 붙기도 하면서 국경이 만들어지고 민족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역사의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변화무쌍함이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 속에 드러낸 특별한 민족이자 나라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모태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대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집에서 우상을 파는 심부름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 특별해서 그가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불러내신 겁니다.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일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의 뻥 수준의 약속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밖에 계산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편에서 그걸 받으실 능력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나라입니다. 나라예요. 나라. 네. 우리는 부산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디 있는 거죠? ACT인가요? ACT? 네. ACT? 네. 그런 작은 땅, 그런 작은 땅에 있는 그 집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부자라고 할 텐데요. 근데 나라를 통째로 준다고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뭐 흙수저인데요. 아니면은 뭐 흙수저보다는 조금 나은 동으로 만든 수저인데요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우리에게는 꿈도 못 꿀 만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 그러니 내 자격의 문제,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하나 덜렁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도대체 급한 게 없으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니까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니까 근데 우린 다 해봤자 이게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럼 우리에게 10년, 20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면 도대체 우리 인생 어디 가서 보상받으란 말입니까?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만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였거든요. 75세면 그 당시니까 뭐 75세 뭐 괜찮겠지 싶은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75세면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애기 이제 거의 못 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5세일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10년이 지났네요. 그로부터. 애가 하나도 없는데 85세가 된 거예요. 근데 민족이 말이나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도 상식이 있고 그냥 저희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계산이 뻔한데 이미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뭐 세워라 내워라 애를 안 주시니까 기다리다가 10년쯤 됐을 때 드디어 시험에 들고 맙니다. 정상적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내 재산 이게 물려줄 그냥 양아들 하나 삼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믿을만 하니까 상속자로 정해 버립니다. 근데 10년 만에 주님께서 그때 나타나셨네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또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도 약속만 하시니까 이제 감동도 은혜도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주여 별로 은혜가 안 되나이다.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무얼 더 기다리겠습니까? 저도 생각이 있어서 참한 종로마나 양자 삼기로 했으니 주님도 너무 부담 느끼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브라함이 고개도 들지 않고 주저주저 이렇게 떠들 때 우리 주님이 그때 감동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아 너 그래도 괜찮겠니?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를 불러놓고 보니까 네가 너무 늙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얘기도 할 수 없고 미안해서 한참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가 먼저 얘기해 주니까 부담이 덜어진다. 고맙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총총한 별을 바라보게 하셨죠. 아브라함아
너 저 별들을 셀 수 있니? 없는데요.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본심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야 이놈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대성 부른 나무여서 너에게 약속했는 줄 아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도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계산되어서 믿은 게 아니었지.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의 자손이 객이 되어서 3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기긴 했지만 엎치락뒤치락한 사연들이 되게 많았죠. 하나님께서 간신히 아브라함을 진정시키시고 수습해 놓으셨는데 이번에는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아 지금까지 중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의 모든 노력과 그 최선의 끝에 자신의 모든 소망과 자신의 모든 방법이 끊어진 그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우상을 만들던 그 우상 제작자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최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위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역사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노아의 이야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노아가 걸었던 그 믿음의 길,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으십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 내 기분,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 그걸로 인한 근심, 걱정, 염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단 한 가지 죄였는데 그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무셨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보혈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라앉고 있었던 죄의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정결한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약하고 취해도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 자격이 없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저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저의 영적인 호기심을
아버지 주님 채워주실 수 있는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목마릅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이 시간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버지 목마르고 아버지 굶주려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이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손으로 닿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인 것이 아버지 얼마나 큰 은혜가 아버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필요한 분이 아버지 주님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이 아버지 우리 삶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죄에게 뿌리를 내린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옛 자아의 아버지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습관적인 삶을 아버지 동일하게 다시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뿌리를 내려 하나님 주님의 생명수로 날마다 아버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